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90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노낙문 13번째 달락 진행하겠습니다. 그 노낙문의 13번째 단락은 그 시천조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제에 대해서 최순 선생께서 직접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은 지난 시간까지 시천조조화정 여기 전반부 검은게 이렇게 써있는 글자까지 본 것이고요. 오늘 볼 게 이제 후반부 내용, 영세불망 만사제에 대한 거죠. 그리고 12번째 단락은 직위금지 원의대강을 이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만 해석이 되면은 이제 총 21자에 대한 해석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요거 그 내용 이렇게 빨갛게 되는 요 내용을 여기로 가져와 가지고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세자 인지평생야 불망자 존상제야 여기까지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영세불망, 이 영세불망이라는 네 글자에 대한 거죠. 영세자 영세자 인지평생 불망자 존상제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는 영세라고 하는 것은 영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다.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상하는 뜻이다. 생각을 보존하는 뜻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을 말하는 것이고,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보존하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한자를 그냥 이렇게 천도교 쪽에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게,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신 거죠. 이게 지금 여기는 제 해석이 아니라 천도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늘상 보여주는. 근데 이 네 글자를 이제 도울 선생, 이분이 이제 87강에서 자신의 동경된 87강에서 영세,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이분은 이 네 글자가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뭐 그런,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이거는 그게 영세라고, 그게 영세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건데, 영세가 한평생이네,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분도 이제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신 거고, 영세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냥 영원한 세계.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다라고 하니까, 인지평야, 사람의 평생. 그러면은 이게 이 영세라고 하는 거를 설명한 요 인지평생의 사람의 평생이 서로 모순이잖아요. 모순 관계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은 분명히 영원히 살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조사된 겁니다. 2021년에 작년에 조사된 거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 그러니까 OECD 국가는 81살인데 81살이 기대 수명인데, 한국 사람들은 83.3년이라고 그러거든. 기대 수명, 한국인의 기대 수명 3년 이런 돼 있어. 근데 꾸준히 증가를 해와가지고 1970년에는 우리가 여기 자료를 보면 1970년에는 62.3,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년 사이에 20살 정도가 증가를 했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 선수께도 이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처형을 당하셨으니까 이분도 40살 정도 돌아가신 거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북위 영화나 명성이 높거나 북위 영화가 엄청난 사람들도 100살을 못 넘긴다고 하는 거는 거의 100살 넘기는 사람이 극히 전 세계 인류상에도 극히 희박하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생명력이 활력 있게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지금 83.3년을 사시는 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 분들은 보통 자기가 생각하기에 오래 살아도 70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통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저희 어머니 같은 세대가 그런 세대인데 그렇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수명이 늘어나니까 자신들의 인생 계획 그러니까 노후 계획이 어긋나 버린 거죠. 노후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보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 바람에 의료란 이런 게 안 죽는 거야.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70년대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한 6, 70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걸 예측이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거나 이렇게 해놨는데 웬걸 이거 아직까지도 건강하니까 이게 안 죽으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모르겠는데 예상하고 어긋나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층 노인분들이 충격을 받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기대 수명이 상승했다고 하는. 요즘에는 죽지 못해 산다. 죽지 못해 빨리 죽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존엄사를 좀 해보자. 안락사나 존엄사. 좀 품위 있게 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어지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런 게 요즘에 좀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건강해야지 이게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죽으면 그게 좋은 죽음이라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병들에서 골골하다가 죽는 것보다 건강하다 갑자기 죽는 게 호사라고 그러나요? 좋은 죽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에요. 그렇죠? 오래 사는 것도 고통. 왜? 이 끔찍한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이야. 그렇죠?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고통이야.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그게 고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존엄사를 프랑스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존엄사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죠. 돈이 있어도 그렇다네. 힘드니까 몸이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 이 생을 사는 게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것도 질병이 없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젊은이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질병 없이 건강한 삶. 이 웰빙이라고 그래야 돼.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활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삶을 먼저 지향을 하고 그래서 질병이 없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 선생께서는 지금 자신의 돈은 그냥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질병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세우는 게 장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생하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황골탈퇴해가지고 몸이 젊은 몸 상태에서 황골탈퇴하는 거예요. 황골탈퇴 상태에서 활력이 넘치는 그 육체를 가지고 젊게 사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질병이 없고 몸이 젊어지면서, 그러니까 뭐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흰머리도 검어지고 빠진 이도 다시 나고 여성들은 다시 경도, 그러니까 뭐야, 그 월경을 다시 시작하는, 그러니까 없어졌던 월경이 다시 시작되고 이게 젊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그 활력 있게 이렇게 오래 그렇게 살아야지 진짜 재밌는 삶이지. 죽지 못해 사는 그냥 골골하는 몸은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골골하면서 사는 게 참아 그 죽지 못해 사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날 노인분들이 겪는 그런 고통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불로불사해야 된다는, 불로불사. 그래서 여기서 늘상 그 최순 선생께서 이게 지금 뭐예요? 선도. 여기를 신선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런 불로초를 먹어서 그저 불로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 신선이 돼야 된다는 거, 신선. 그러니까 신선도 등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없는 신선이 있고 장생하는 신선 단계가 있고 불로불사는 신선 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뭐야? 시공간을 초월해. 아예 그냥 무한히 오래 사는 것도 지겨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몸에 활력이 넘치고 막 젊고 막 이렇게 뭐 그래 한 500년 살았어, 그렇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500년 1000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겨워. 그렇죠. 지겨워. 1000년 사는 것도 지겨워. 그러면은 뭐야? 시공간을 초탈한다는, 초탈해서 시공간을 초탈해가지고 아예 시공간을 넘어선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신선의 단계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세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초탈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영세. 이게 뭐냐면, 영세라고 하는 것은 내 수명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내가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아야 살. 내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게 뭐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거는, 최순 선생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사는 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태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로병사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다 가지고도 보면 인생 사는 거면 너 뭐 볼 거 있어? 뭐 자식 새끼들 나와가지고 뭐 가문 이뤄? 뭐 자식 새끼가 니야? 너는 아니잖아. 결국에는 그것도 남이야, 자식들도.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 뭘. 그냥 80몇 년 사느라고 그냥 열심히 사네. 돈 모으고 뭐 열심히 해봤자 그게 막 다 그냥 결국 돌아보면은 뭐야. 돌아보면 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죠. 허무한 꿈 같은 인생.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하고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꿈 같은 인생이라고 죠. 돌이켜보면 꿈 같은 인생. 하룻밤 꿈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생로병사죠. 인간이라는 거는 그냥 생로병사를 요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이제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이 문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 그러니까 생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노병사하는 과정을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그걸 얘기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삶의 아주 가장 근본 아니야 생로병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병사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병사. 이건 누구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의 주인. 그래서 시공간을 초탈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세상에서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젊게 살 수도 있고 뭐 다시 젊어져서 연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좀 뭐 저 같은 뭐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있고 뭐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고 젊어져 그렇게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인지 평생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적인 인간의 그 상태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모순적인 얘기를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모순적인.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모순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사람, 요 인이 누구냐라는 게 바로 틀리다고 하는 거죠.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인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인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이. 요거는 뭐야? 요 인은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인간. 그러니까 요거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고 여기 얘기하는 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야? 요 사람은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인은 사람들이 요걸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요 인은 호모 사피엔스 현재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현재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100년도 못 살아. 이게 아니고, 뭐 호모데우스를 얘기하네요. 호모데우스. 인류종으로서 호모데우스 인류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종자가 틀리단 말이야. 인간이라는 종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는 요 인간 종자 있잖아요. 요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의 종자가 있고 종자가 틀리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게 호모데우스라는 거거든요. 호모데우스. 그러니까 이것도 인이지. 신인이지. 그러니까 신인. 우리가 이걸 신인.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이란 말이에요. 신이 된 인간. 갓맨이란 말이야. 갓맨. 신인. 우리가 신인이라고 하는.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은 영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세라고 하는 것은 신이 된 인간의 평생이요.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호모데우스의 평생이요. 이렇게는 신이 된 인간의 평생이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신이 된 인간이 신선이잖아요. 신이 된 인간이 신선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이 된 인간이라는 게 호모데우스가 바로 신선이니까 우리 신선이 된 인간의 평생이요. 그런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된 인간의 이거는 친선 중에서도 여기 불로불사는 신선은 지선이라고 해요. 황골탈퇴해서 장생하는 신선을 그러니까 여기 불로불사라기보다는 황골탈퇴해서 장생하는 신선을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고 여기는 질병이 없는 신선을 인선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뭐 천선이다. 이렇게 보면은 요 네 번째는 대라신선이다. 뭐 등급을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은 신선의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선. 그래 이 신이 된 인간의 바로 신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생. 그러니까 요 인이 어떤 인이 13번째 단락에서
시자, 내유신령, 외우기와 일세지인의 그 인을 얘기하는 거. 요 인이 뭐예? 요 인이 바로 영세자 인지 평생 할 때 그 인이라 그래 얘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구조라고 이렇게 앞에 있는 요 일세지인, 요 일세는 그 하나의 우주 세계의 그 사람. 이 사람의 평생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갖다 대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는 그러니까 지금 도울 선생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거지. 뭐 영생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긴 뭘 잊지 않는 그게 아니고 이게 신선이 된 인간의 평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영세라는 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세라는 게. 자,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최순 선생의 동경태진의 용담주사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가를 그거 알아야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지. 항상 그 근본을 잊으면 되겠어요? 최순 선생께서 지금 신선이 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을 신선들의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최순 선생의 지금 목적이야. 지금 현재 이제 21자 주문을 하고 이 궁을영부를 그리고 하는 모든 그 수행의 목표가 뭐야? 자기가 사는 이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 세계를 지금 이 땅을 신선의 세계를 지상성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상성국. 신선들이 사는 나라. 그게 가장 기본인데 자꾸 그걸 잊고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석해버리면 되겠어. 모든 게 다 그거 하나로 다 규결되니까 그거로 다 해석해야지. 그러면 신선이라고 하는 거는 신선은 신이 된 인간이니까 여기서 사람을 얘기할 때 요 인이라고 하는 건 신이 된 인간을 뜻하는 거구나.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명백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해석이 아주 답답한 거죠. 이게 도덕경 아니 천도교 해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울 선생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참 답답하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럼 불망자라고 하는 것은 존상지이다라고 하는. 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속에서 망하지 않는다. 그럼 망자 자체가 뭐 잊을 망자인데 마음에서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망자잖아요. 망할 망자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 없다. 마음심자가 밑에 있으니까 불망이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요거를 더 정확히 얘기해서 존상이다 이런 표현에서 그것은 존상이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상한다. 근데 이것은 존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존상. 이분이 지금 주로 수행의 수행 방법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도교적 수행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이분은 상당히 도교적 수행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문과 부적을 사용하는 거는 도교적 수행과 거의 상통한다는 거예요. 도교적 수행과 상통하기 때문에 이게 도교계는 이제는 그 선도가 종교화된 게 이제 도교인데 그 도교적 수행을 사실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개념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분이 왜 존상이란 말이 왜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냐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이 되는 이치를 담은 책이 많이 있어요. 신선이 되는 방법, 신선이 되는 과정. 신선이 되는 과정, 어떤 수행법이죠. 수행법에 있어가지고 신선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도울 선생이 이분은 도울 선생이 평생 뭐하나 도덕경 공부를 하죠. 노자 도덕경.
그렇죠? 그 다음에 장자가 있죠. 장자. 그래서 노자도덕경이나 장자는 이런 신선이 되는 이런 과정과 수행에 대한 어떤 철학적 원리를, 주로 철학적 원리 관점에서 많이 이게 저술이 돼 있다. 이렇게 보는 텍스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신선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적 원리가 여기다가 이제 내포를 해가지고 이런 텍스트가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인간의 변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들은 위진 시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삼국 시대 있잖아요. 삼국 시대의 누구야? 조조의 아들들이 계속 자손들이 계속 위나라의 왕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렇죠. 자기네들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야? 진나라의 사마염이, 그러니까 사마중달의 손자가 천하통일을 하잖아요. 결국 삼국통일은 누가 해? 진나라가 하는 거죠. 위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조조 후손들이 한 게 아니고, 진나라가 했다. 그때 그때의 위진 시대에, 그 시대에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는 주역참동계라고 하는 거고, 위백량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황정경이라는 게 있어. 황정경. 요때가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신선이 되는 원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수행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자기 수행을 또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서명은 같은 보만제 서명은 같은 주역 참동고라는 책도 쓰고 그래요. 이런 황정경 같은 거, 주역 참동계 같은 거를 읽으시면서 이분들이 또 자신들의 또 수행을 또 하시는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뭐라 그래, 이게 선비들이 잘 알고 있었던 텍스트들이에요. 황정경은 이제 위시 부인이래. 왕이지하고 위시 부인이라고, 위시 부인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인데 굉장히 어떤 도에 달통하신, 신선의 도에 달통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황정 외경경고 황정 내경경. 이게 이 왕이지가 남긴 거는 황정 외경경, 위시 부인은 황정 내경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죠. 근데 아무튼 요렇게 해가지고 주로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자도덕경도 뭐냐면은 왕필이 주한 게 아니고 하상공이라는 사람이 화상공이 노자도덕경을 주해를 단 그 책을 많이 읽으셔. 이게 수행법에 있어서는 왕필은 너무나 관념적이기 때문에 별로. 근데 지금 도울 선생은 왕필본 가지고 자꾸 하는데, 네, 실제적인 어떤 양생법에서는 하상공본을 많이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적인 수행 과정에서는 이 황정경을 많이 보신다. 그런데 이 황정경이 거의 도가적, 그러니까 황정경은, 그러니까 주역 참동계는 이건 주역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선천육십사계 방위도가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선천육십사계 방위도는 주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주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육십사계 방위도에 따른 단수련법이라는 그러니까 이 단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역 참동계를 가지고 외단을 만들려고 많이 했죠. 그러다가 내단론으로 바뀌는데, 이런 주역 참동계가 그런 어떤 주로 공부가 좀 깊은 사람들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거에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것도 됐지만은 역학적으로, 황정경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는 이제는 상당히 글 자체가 이제 주문처럼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황정경을 많이 또 가지고 공부들을 하신다. 그런데 황정경에 바로 존상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존상법.
존상한다라는 존상법. 그래서 그걸 존상이라고 해요. 존상. 황정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존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다? 황정경에 나오는 내관 존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망한다고 하는 것은 존상의 뜻이다라고 하는 황정경에 나오는 내관 존상법을 의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내관 존상법. 그러니까 내관이라는 게 내부를 자신의 몸 안을 관한다는 거죠. 관 이러죠. 내관 존상. 그래서 존상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을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죠. 관하면서 머무르게 한다라는 거죠. 내관 존상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황정경에는 삼황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삼황정. 삼황정이다. 황정. 그럴 때 우리가 황정이 사실은 황정이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그 뜰정자거든요. 뜰정자인데 뭐냐면은 이 황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이 삼단전이라 우리가 단전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전이라고 할 때 세 개의 단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요 아래, 배꼽 아래를 여기가 하단전. 그러니까 두 번째 차크라가 되게 하단전. 네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이 차크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2, 4, 6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인데 요걸 상황정, 하황정, 중황정, 황정으로 바꿔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좀 틀려요. 이게 여기 견해들이 조금씩 틀리니까. 자, 그래서 요게 황정이다. 단전이 황정이다라고 황정. 여기가 황정이다. 황정. 그래서 요 세 개, 주로 이제 몸 자체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요 세 개의 지점을 요 세 개의 지점을 내관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가 지금 우주의 근원에 그 전시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시안이 있으면은 이 전시안이 지금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어떻게 돼? 두 개로 쪼개지면은 여러분들이 두 개로 보면은 여기 눈 요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있죠. 오른쪽 눈과 여기가 오른쪽 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의 눈이 두 개의 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전시안이 인간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의 소우주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오른쪽 눈과 왼쪽 눈. 그래서 오른쪽 눈은 태양의 눈이요. 왼쪽 눈인데 오른쪽 눈은 태양이요. 그러니까 태양, 이거는 달이요. 이렇게 보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 두 개로 쪼개져. 이게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 음양으로 쪼개졌다고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로 모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모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을 어떻게 하는 거야? 관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눈을 어떤 특정 지점에 이렇게 모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점을 뭐라 그래? 하단전에 이렇게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눈이 두 개가 되고 두 개의 눈이 다시 하나의 눈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모으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할 때, 여러분의 두 눈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눈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눈을 꼭 사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두 개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눈, 왼쪽 눈, 태양의 눈, 달의 눈이 있다 생각하고, 그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빛의 흐름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거기에 마음이 흘러간다네. 마음이 흘러서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무른다고 하는 거죠. 머물러, 여기에. 그렇지. 이렇게 머물러.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이렇게 하는 요것이 그러니까 내관 존상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관법이라고 하는 보통
윗바사나 수련법이 원래 이렇게 그 하나의 전시안을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모아드리면 다시 이것이 음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또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요거 하나화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길과 역행하는 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그 여러분의 두 눈을 여러분 몸 안에다가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머물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머물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알이 있잖아요. 알. 여기 요런데 요걸 그러니까 그 뭐야? 요 우주알을 따라가면서 머물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머물게 하는 개념이 내관존상법이라고. 그럼 이게 지금 신이잖아, 신. 이 신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빛과 정보를, 빛의 에너지와 정보를 여기다가 이제 집중을 시켜나가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이 내관존상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상한다고 하는 거는 내관존상법, 그러니까 황정경에 있어서 수행법에 있어서 내관존상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완전 사방에 현사들이 와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이 현사들도 다 그런 수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주역 참동계를 알고 황정경도 안단 말이야. 옛날부터 전해온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학자들이 어떤 뭐 유교라고 해서 유학책만 들이다 파고 그런 게 아니고 유학자는 뭐 불교도 공부하고 선도도 다 공부들을 하세요. 하지만은 중심을 유교적인 거에 두는 것 뿐이지 다 나름대로 어떤 상호 보완적으로도 다들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사방 현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존상법 알지 않냐? 황정에서 얘기하는 존상법, 그 존상법을 얘기하는 것이다. 내관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날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이제는 지관수련법이죠. 관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윗바사나 수련법이라고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한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황정경에서는 뭐냐? 황정경도 결국 신선을 만드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럼 황정경의 내시존상법이라고, 내시존상법, 관상, 이것도 관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관존상법이라고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황정경 내경경, 바로 이시부인이 쓴 황정경 내경경의 황정장, 여기 보면은, 이 식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정내에는 비단 옷을 입고 자줏빛 가벼운 바지는 구름 기운의 비단이요. 붉고 푸른 녹색가지와 비칠색 신령스러운 나무로 꾸미고 7 음률이 옥피리에서 나오니 옥피리 두 살인문을 다듬으로써 생기고 그리고 무거운 살인문은 금 자물쇠로 주요기관을 닫았고 현천의 유관은 높이 우뚝 솟아있으며 3단전 안에 정기는 지극히 미세하다. 교녀는 아득하고 아름다워 하늘빛을 가리고 중당은 환하게 파리를 밝힌다. 천정과 지관은 도끼를 버려 있고 신령한 임금인 방고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이거 하면서 여기서 이제는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네. 수일하고 존상하고 존신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럴 때 여기 존상이라네, 존상. 이렇게 이 존상을 얘기하는 수일, 그 하나를 지켜내는 거죠. 그 우주 알을 하나를 지켜내고 고수하면서 존상하라. 그리고 존신하라. 신을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방고라고 나와서 방고. 그래서 여기서 방고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김일부 선생께서 뭐래요? 김일부 선생께서 우리가 방고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 방고화 이렇게 표현하신다. 자, 그러니까 요게 방고예요. 여기 태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방고라고. 그러니까 우주 태초의 우주. 그러니까 방고가 우주 창세신이란 말이야. 우주 창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인지 평생할 때 요 인이 뭐예요? 호모데우스가 방고야. 요게 방고라고. 방고를 불사 영생하는 방고를 만드는 거라. 영생불사하는 방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관 존상법으로 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령한 임금. 그게 바로 주, the lord, 또 가장 존귀한 자. 그게 임금이죠. 신령한 임금. 방고. 그게 앞에서 여기서 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임금. 이게 주님 아니에요. 존귀한 자. 가장 존귀한 자. 우두머리.
그 임금이 방고란 말이야. 그 방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창세신. 그 사람이, 그 창세신이 바로 여러분 몸 안에 태어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그래서 이 황정경의 그 도교적 어떤 그런 선도와 그러니까 뭐 선도나 도교나 선도가 종교한 게 거의 도교니까 주로 이제 그게 만신의 개념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걸 이제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죠. 존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불망이라고 하는 건 존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그거는 황정경에 나오는 내관 존상법 같은 것이다. 내관 존상법의 의미다라고 하는, 잊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울 선생이 뭐 영세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존상이라는 수행법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관 존상하는 수행법을 얘기한 것이지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예, 불망자는 존상이다. 불망 존상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게 굉장히 도울 선생은 다른 사람들 보고 수준 낮은 해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울 선생이 오히려 수준 낮은 해석을 자꾸 하시면은 이런 굉장히 최순 선생이 굉장히 섭하죠. 섭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다음 그러니까 만자. 그럼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났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 조금 남아있으니까 좀 더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냐면은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몸에서 수련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거를 지금 이 21자 주문은 사람을 신선으로 만들려는 주문이에요. 그게 근본이잖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신선이 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신태영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방고화 과정을 하는 거야. 방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일부 선생 말씀대로,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방고화라고 하는 거. 방고화가 된다. 사람 몸에 방고가 나온다. 방고화. 이런 반자는 아닌데, 이런 반자는 쟁반 반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소반 반자. 방고화. 자, 그래서 이 방고화 과정이에요. 방고화. 그래서 우리가 방고가 나오는 거에 그러니까 제가 누차 얘기해서 여러분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우주의 창조주의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가장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신선이란 말이야. 그게 방고화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건데, 방고화가 되는 방고는 뭐예요? 그 우주 자체가 자기니까, 자기의 수명이 우주와 함께하는 존재니까, 우주 자체의 그 수명과 함께하니까 그 사람의 평생이 영원한 세계죠. 우주 자체와, 천지와 수명이 같다고 하는 뜻이, 이게 영세란 뜻이, 영세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지와 수명이 같다. 왜? 천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방고가 몸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천지기 때문에, 천지 자체가 방고의 몸이에요. 천지 자체가 방고의 몸이므로, 천지의 수명이 방고의 수명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지금 137억 년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 137억 년의 그 방고의 몸이야.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이 우주 자체가 방고의 몸이에요. 몸이다 이런데 우주 자체. 그와 같은 대우주. 이게 대우주잖아요. 대우주가 같은 그런 대우주가 되는 방고가 여러분의 몸의 소우주 속에서 이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그게 바로 영세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망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는 그 과정에 그 수행법으로 우리가 내관 존상법으로 수행하라는 의미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가 영원한 방고화 과정이니까 이걸 줄이면 이게 해석을 방고화 우주 창생 방고화를 하기 위해서 방고화 과정을 내관 존상법으로 수행한다.
수행하라.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하는 게 뭐야? 결국에는 우주의 근원의 눈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요걸 받아들여. 두 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 두 눈을 다시 합해드린다. 요거를 다시 제가 다른 얘기했죠. 복사해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두 개로 나눠지다가 태양과 달로 나눠진데 다시 합하는 위치로 다시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홀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눈이 뭐예요? 홀로그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빛과 또 간섭의 빛이 합쳐가지고 실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게 이제는 홀로그램 원리거든요. 이렇게 태양의 빛과 달빛으로 두 개의 빛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그 내관 존상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자, 요 몇 구절 저기 하는데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대강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 선도에서 이제는 그 공부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게 뭐예요? 그 도덕경, 장자, 그 주역 참동계, 황정경. 황정경이라는 게 사람들이 우리 그 조선시대 선비들도 황정경을 많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들 나름대로 다들 수련들 하셨어. 뭐 유교책들만 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